543장 찬송하십시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로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읽고 있지만 사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익히 또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생각할 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 없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브라함 없는 사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사라의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나 또 하란에서 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는 모든 가정에 사라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함께 따르지 아니했다면 아무리 그 당시 가부장 사회였다고 한들 사라가 끝까지 반대하고 울고불고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겠느냐고, 또 어떻게 이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나는 도저히 못 간다고, 이 여인의 몸으로 이 먼 길을 어떻게 이주하겠느냐고 마구 그렇게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울고불고 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두렵고 힘든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사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아비인 남편을 끝까지 따라주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라의 물신양면의 헌신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처음부터 강하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실수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사라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많은 자식을, 그렇게 자녀들이 후손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 한 평도 없었죠.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10살 적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의 몸에서 난자가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직 임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여종은 곧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자식은 곧 여주인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보내어 이 하갈을 또 나중에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참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사라도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또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 잔치할 때 이 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한 걸 또 보게 됐어. 또 화가 난 이 사라가 이 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또 내쫓아 버리는, 참 이런 일이 생겼죠. 결국은 뭡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다가 그런 낭패를 겪게 되잖아요. 이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라는 그 아브라함이 용맹함이 없고 믿음이 약해서 저 애굽의 왕한테 한번 팔리기도 하고, 또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 왕에게도 팔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 참 팔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줄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 내가 아기를 낳을 수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낳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뭐 성경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는 뭐 천사가 와서 자식 줄 거라 해도 그걸 듣고 막 웃었어요. 왜 웃느냐 하고 천사가 그러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네 못 믿느냐?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웃은 것 때문에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낳는 축복을 누렸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이와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많은 후손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훗날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수백만 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민족에서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